네,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 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민의 주 예수여 믿는 이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상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406장 원장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 땅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사 특별히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과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시고 붙들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거룩한 언약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이들이 그 땅을 가지고 또 그 산을 가지고 또 그 터를 가지고 고집하며 서로 총칼을 겨누고 미사일로 폭격하는 이런 일이 있음을 인하여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바른 성경의 이해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하시는 그 말씀이 참된 성전 되시며 진정한 예루살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참 엄한 산을 지키겠다고 그 터를 지키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인지요. 누군가는 이것을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 행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왜곡된 정치적 야욕으로 할 테고,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떠나 있기는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에게 참된 예루살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그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도 전쟁을 수행하지도 않는 진정한 샬롬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을 위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셨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슬람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무슬림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과 또 주변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주께서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인간의 어떠한 지략으로도 어떠한 대통령의 말과 모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참된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의 진리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담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중에 7번째 왕이었던 아합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을 먼저 봐야 엘리야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는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도 굉장히 약했는데요. 이 아합은 그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렸는데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을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고 들어왔죠. 그래서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도 만들고 단을 쌓고 거기서 열심히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까지도 만들었죠.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심히 악했다라고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바알 숭배가 심했던 시기에 사역을 했던 것이 이 엘리야이죠. 이 암흑 같던 이 북이스라엘의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던 이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신기하게도 엘리야에게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기적을 일상처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주의 명대로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낼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죠. 여러분 새가 여러분에게 음식 준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거를 계속 먹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살 때는 그녀의 집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빈병에 채워주셨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18장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했을 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각각 돌단을 쌓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놨죠. 그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대심,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였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걸 알리시고 또 주께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죠. 번제물, 나무, 돌과 흙, 심지어 도랑이는 물까지도 다 불태우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정말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죽였죠. 영적 싸움에서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아까는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큰 비를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려서 정말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큰 일이 일어났죠. 또 마차를 탄 아합 왕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 궁전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참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기적을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고 또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까지도 거두었던 이 엘리야. 그래서 17장과 18장의 엘리야를 보면은 이런 믿음의 영웅호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9장을 보면요, 갑자기 엘리야가 꼬꾸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오늘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진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성도된 우리들과 또 교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그 발단이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이 아마 이세벨의 기에 눌려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일과 또 많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쪼로록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서 회개를 합니까? 아닙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은 더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철저히 마귀에 속한 자답게 더욱 강팍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너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으로 저 죽은 바알 선지자들처럼 되게 하지 않으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너 이제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고작 바알 하나를 이겼을 뿐이고 다른 신들이 나에게는 많이 있으니 너는 그런 신들의 벌을 받아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18장 4절 13절에 따르면 최근에 여호와의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이 협박이 그냥 공갈 협박이라고 흘려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쳐 죽인 여인이라면 나도 정말 죽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이 심히 요동칩니다. 18장만 생각하면은 이세벨한테 당장 달려가가지고 여호와의 심판을 역으로 선포할 것만 같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러지 않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한 명의 여인의 말 앞에 꼬꾸라져서 겁먹은 강아지처럼 도망을 갑니다. 일어나서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엘리야가 저 남유다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역한 이가 제주도까지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환을 그 부엘세바에 남겨두고서 자기는 하루 길을 더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 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가 넉넉하다는 거고 뭐가 낫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 기도 속에 담긴 엘리야의 속마음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여지껏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혼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충분히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 대각성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선배 선지자들보다 나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더 사역을 더 하겠습니까? 옛 선조들처럼 흙으로 돌아갈 풀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하는 것이죠. 사역에 열심을 다했지만 충분히 할 만큼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죽기밖에 더 할 것이 없다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실패자의 기도를 합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갈멜살 승리 후에 나머지 악인들이 모두 척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대각성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현실이 달랐죠. 오히려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등등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듭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교회 현실에 대한 당혹감이 있고요. 날카로운 손톱을 들고 달려든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또 극도의 육체적인 탈진까지 겹쳐서 순식간에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 좌절감이 들고 실패의식에 찌들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차마 스스로 자살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점잖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종종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뭐 하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가족들한테, 교회 성도들한테, 또 다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한테 핀잔 듣고 또 욕을 먹을 때 내가 뭐하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허탈하고 서럽고 눈물도 납니다. 심지어 차라리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성도니까 차마 자살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좀 빨리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요. 사실은 심리적 자살이죠. 영적인 자살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고통에 취약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3절에 보면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 앞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가 보고 일어났다라고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 형편이라는 말을 의역해서 집어넣습니다. 이 형편이라는 것은 이세벨이 처형하겠다는 것이고 또 좀처럼 바뀌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교회의 모습이겠죠. 꽤 괜찮은 의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형편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꽉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먹구름 그 위에 계신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 위에 계신 찬란한 빛 대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로 밑에 있는 먹구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편만 보고 이 상황 속에 있는 짙은 먹구름만 보면은 영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성도인데도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듭니다. 차마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도 진짜 죽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엘리야처럼 믿음의 연조가 깊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맛본 믿음의 영웅 호걸 같은 이들도 종종 이런 영적 침체에 넘어지곤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러니 우리 또한 그러겠죠.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고 무기력해집니다. 당장 할 일이 있는데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죠. 엘리야 역시 그랬습니다. 자는 동안에 죽여주십시오를 바라는 듯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스르륵 잠이 듭니다. 진짜 이렇게 잠들고 안 깨어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잠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랬었는데 그 엘리야의 마음이 되게 많이 이해가 됩니다. 내일 눈을 안 뜨면 좋겠다. 이대로 눈 뜨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가여운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잠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생명의 연장이었고 영육간의 회복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주시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깨어나 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돌에 구운 따끈따끈한 부들부들한 떡이 있습니다. 또 시원한 물 한 병이 있었죠. 엘리야는 먹고 마셨는데 또다시 누워서 잠듭니다. 한 사람이 그 영적 침체 혹은 우울증에 빠지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회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 번 최고의 케어를 해도 이것이 회복되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마음과 육신이 탈진해서 그런지 엘리야는 그렇게 떡과 물을 마시고서도 다시 스르륵 잠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합니다. 참 특별한 애정으로 돌보고 엘리야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종종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깊이 빠져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영적인 접근,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거가 많죠. 그런데 그건 당연히 맞고요. 어떤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사람이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육체적인 탈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인간이 영과 육신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몸이 약하면요, 마음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고 피곤에 찌들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침체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풍광 좋은 곳에 가서 햇빛도 충분히 쬐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잠도 푹 자면은 마음도 한결 좋아집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케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마음 또 영혼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천사는 일어나 먹으라라는 말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분명히 나아갈 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론가 가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 뭐라고는 정확히 말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호렙산에 가게 되는 것을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어디를 가야 되나 해서 가고 싶어서 간 곳이 호렙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어디론가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몸에 힘도 불어넣어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8절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셨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 산은 그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근데 엘리야가 많은 장소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호렙산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을까요? 호렙산은 모세가 40살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섰다가
바로 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갔고 80세에 양을 치다가 왔던 산이죠.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산이 호렙산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고서는 40일 만에 같이 도착한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미로운 현현하심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또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졌던 곳이 이 호렙산이었죠. 아마 엘리야는 천사의 돌봄으로 약간 몸과 마음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 길을 나서긴 했지만요. 여전히 엉클어져 있고 몹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렙산에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선지자가 되었던 모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모세를 부르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산에 가서 좀 다시 강하게 느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짜 침체되면요. 아무도 내 상황을 몰라주고 내 괴로운 마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깊이 침체되었을 때 사람 잘 안 만나고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정말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는 마음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진짜 거듭난 성도는요. 그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 골방이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와서든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상황은 더 꼬여가고 내 맘같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성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힘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이 몹시 헝클어져 있고 영적으로 복잡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일찍 가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도요. 골방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독대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뭐가 해결돼서 호렙산에 간 게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렬히 느껴지는 바로 그 장소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진정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9절에 보면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유했다라고 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굴인데요. 원어에 보면 그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 굴 중에 한 굴 비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나가 한 게 아니라요. 그 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굴은 어떤 굴일까? 성경 속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던 그 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범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반석이 바로 이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언어 성경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왜 여기? 혹은 무엇 여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우리 성경 본문처럼 왜 여기 와 있니?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두 의미가 다 같죠. 북이스라엘에서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네가 왜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그 엉클어진 속마음을 시원스럽게 털어놓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엘리야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예전에 로뎀나무에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속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속 얘기 다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쩔 때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말 안 합니다. 물론 가짜 마음은 아닌데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대한 기도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 평상시 하던 기도, 구태의연한 그 기도를 반복할 때도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심령이 애달고 그냥 어떻게 살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는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마음을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라고 먼저 하죠. 열심히 특심하였다. 이거는 굉장히 의역이 된 건데요. 원어로는 질투하고 질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바알과 더불어 행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몹시 고통스러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또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를 위한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만행을 이렇게 저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기세등등하고 주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직 나밖에 안 남았고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은 저까지도 죽이려고 저들이 이렇게 달려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엘리야의 헝클어지고 복잡한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사실은 다 미숙한 생각들이에요. 열심히 사역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처럼 하는 마음이 있죠. 살짝 영적인 교만함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린 악당들이 당장 징벌당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세벨과 여러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처럼 열심히 있는 동역자가 또 자신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는 외로움도 있죠. 그리고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뼈아픈 무기력증도 있습니다. 특히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실과 다르죠. 그 당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더 있었습니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이세렙의 칼날에서 선지자 100명을 목숨 걸고 구했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오바댜를 만나서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자기 상황에 꽉 매몰되어서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자기와 함께 브엘세바에까지 왔던 사환도 있었죠. 목숨 걸고 엘리야와 함께 다녔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남은 자 7,000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의 사실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동역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기력증에 또 우울증에 빠지면요, 딱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동굴 속에 콱 박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나마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이들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훨씬 크지만요, 숨은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뭐 좀 보여주십시오, 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절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과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또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불완전하고 평범하고 오히려 심지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8장에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났던 엘리야도요,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연약하고, 엘리야처럼 겁이 많고,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단단히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엉뚱한 말하고 이상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러고요, 우리도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숙한 이런 우리들을 부르시고요, 여러 일을 통해서 이 형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 데리고 하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죠.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넣어두셨습니다. 이 보배가 보존된 것은 우리가 금그릇같이 다이아몬드 그릇처럼 아주 강한 것이어서가 아니라요, 이 질그릇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내게 하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같이 연약한 사람, 엘리야는 그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쓰실 때야 비로소 대단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에는 그렇게 투정 부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동굴에서 나와서 좀 나가서 서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앞을 쓱 지나가십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슈퍼 토네이도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건데 산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바위를 부셔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크고 강한 바람 뒤에 여호와가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호렙산은 전체가 다 돌산이죠. 바위산인데 거기를 다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뒤에는 세 번째로 불이 납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죠. 바람, 지진, 불,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요, 그것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죠. 세미한 소리, 아주 미세한 속삭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겉옷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굴 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은 죽을까봐 이렇게 자신을 가린 것 같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어떤 말이었을까요? 아마 처음에 세미한 소리, 그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가게 된 소리는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는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수건으로 겉옷을 얼굴을 감싸고 굴 위에 섰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과 교회를 대하는 방식 두 번째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바람도 동원하시고 땅을 흔들기도 하시고요. 불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 현현하실 때도 그러셨고요. 최근 갈멜산에서도 불로 역사하셨죠.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권능, 또 위엄, 영광, 공의를 드러내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줄 수는 있지만요. 그런 현상 자체로 하나님이 구원하진 않으십니다. 도리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미한 소리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말씀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훈련시켜 가시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의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화시켜 가십니다.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대하시는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대부분은 하나님은 천천히 부드럽게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다시 하나님한테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천천히 씹어 소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와 정서와 의지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깊으신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거기에 적응해가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좀 특별한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았던 출애굽 백성들도 대부분은 불신앙으로 치달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봐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고 심지어 죽은 여아를 살리시는 기적을 다 봤습니다. 기적 자체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 그 성령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역사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고 또 고요하게 그의 사역으로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조용히 타이르신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지 않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구리에 섰습니다. 소리가 있어서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합니다. 아까 들어봤던 말씀이죠. 9절에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왜 여기? 무엇? 여기? 하시면서 왜 여기 있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0절에 아까 대답을 했었는데요. 그 대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대답을 14절에서 반복합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0절의 미숙한 대답이 14절에서 반복됩니다. 자기 예상과 기대와 달리 돌아가는 상황에 막 심통난 어린아이처럼요. 그 심정을 또 똑같이 표출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 참 답답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꿀밤한데 졌을 것 같습니다. 이놈아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냐? 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그를 꾸짖지도 않으시고요. 또 선지자직에서 파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새로운 임무를 주심으로써 그의 선지자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갈 것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엘리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남유다보다 더 훨씬 남쪽인
시내산에 와 있죠. 이집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말미암아 담메색으로 가라. 담메색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에게 너 지금 저기 북한도 더 넘어서 중국 땅까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 담메색 왕은 벤하닷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사엘이 자기 왕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이라는 새 아람 왕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괴롭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채찍으로서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또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님시의 아들, 더 정확히 말하면 님시의 손자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까는 아람의 새로운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후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지금 19장의 예언을 한 14년 후에 이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왕자 70명을 칼로 뵙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도 이 예후라는 사람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 여왕도 예후 때문에 창문에 떨어져서 죽고요. 그 여왕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조를 전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 또 그 왕위를 탄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전 왕조를 다 숙청을 하고 자기 왕조를 세우려고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담메색의 하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귀히 섬기면서 이 북이스라엘 놈들에게 하나님의 따끔한 공의 심판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담메색 왕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나라를 소국으로 만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담메색과 하사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예후가 자신들의 악한 목적과 악한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16절 하반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섬길 엘리야의 든든한 동역자이자 후임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계속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뒤에 읽어보면은 기름을 엘리야가 붓는 사건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얼마 안 있어서 하늘로 승천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지명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엘리사의 종이 그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에게 직접 이것이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무튼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라 라고 하죠. 담메색의 왕이 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누가 될까요? 하사엘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요람 왕, 아합의 아들 왕이죠. 이 요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사엘의 칼에서 피했던 이 요람 왕이 나중에 예후의 화살에 그 염통이 꿰뚫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 상반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죠. 또 17절 하반절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근데 진짜 칼 가지고 사람 죽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좀 무서운 말씀이 많지만요.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않은 순전한 주의 백성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7,000명이 실제 7,000명일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00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기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수라고도 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상징수라고 하면은 마치 14만 4천 명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완전히 빠짐없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다 라고 하며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과 이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 세 번째는요, 엘리야의 눈에도 또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반드시 악인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시기도 합니다. 하사엘, 예후 다 악인이죠. 그러나 그런 악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치시기도 합니다.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반드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안 보이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호소할 정도로 그 교회의 씨가 말른 듯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반드시 두십니다. 이거는 그 한 지교회가 영원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성가교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를 지교회라고 하잖아요. 지교회는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죠. 그 지교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그의 교회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교회는 세워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지만요, 다른 땅 다른 곳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주의 백성이 있었다가 점점 유럽 쪽으로 주의 백성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은 지금은 동아시아 쪽이 훨씬 많죠. 유럽에는 좀 교회가 되게 많이 씨가 말랐죠. 그러나 이제는 아시아, 그리고 요새 더 최근에는 아프리카, 남미 쪽에 훨씬 더 많은 주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세태 속에서도 또 세속화와 이단의 창궐이라는 이런 암담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현실들을 보고 한국교회의 이 어두운 현실을 볼 때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시금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훈련하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또 혁혁한 큰 이적보다는요, 세미하고 부드러운 복음의 말씀으로 그의 교회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가시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만 보고 영적으로 침체했고 한국교회 망겠구나,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갑갑함 속에 있다면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성도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안 그래도 줄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기천불이라고 하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이 기천불 중에서 가장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신학교의 현실도 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참으로 적습니다. 정말 20, 30년 후에는 주일학교를 맡을 사역자가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조차도 교회는 거의 없겠죠. 이 형편만 보자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로서도 이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하는 답답함과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편만 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는 찬란한 햇빛 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암울한 이 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교회는 더욱 씨가 말라가는 것 같고 우리들도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 형편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호렙산에 임재하셔서 엘리야를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사 이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벌하시고 주의 교회를 완성하시리라는 그 벅찬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현실 속에 마음 짓눌려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